그럼 지난주부터 교회 학교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약간 처음이 어수선한데 여러분들 계속 이거 수정하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어디서 놀자고 본당에 와서 할머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 같이 불렀던 찬송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좋아했던 찬송가 그거 기억해 보는 거거든요. 뭐 아이들이 뭐 어른들 찬송 얼마만큼 배울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그 찬송 내가 아는데 우리 할머니가 좋아했던 찬송,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송 그런 시간 갖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갈 때 블레싱 할 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여러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문자로 와닿죠. 그러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옛날 이야기고 또 스토리가 우리 상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점점 어떻게 되냐면 깊이가 그 이해가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한 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지나쳤던 본문이 내 가슴을 탁 칠 때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본문이 그냥 지나쳐가지 않아요. 제 마음을 확 붙들고 가요. 어떨 때는 제 마음에 확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고선 한참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아주 느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은 생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삶을 꽉 쥐고 있거든요. 오늘 조금 좀 다르게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미국 친구가 여자인데 이 자매인데 나이가 젊었어요. 어린데 신학교로 와갖고 벌써 박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수업을 몇 번 할 때마다 만나갖고 오늘도 뭐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법 이렇게 가깝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그러면 제가 재밌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했다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논문을 썼나 봤더니 제목이 재밌어요. 창가에 있는 새 여인의 대화. 참.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이 친구 분명히 성서학을 전공한 친구인데 A Dialogue of Three Women at Window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무슨 얘기 했더니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 정확하게 제가 그건 기억 안 나는데 그걸 통해서 성경과 그 해석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배경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궁금해갖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졸업 축하한다고 우선. 근데 논문을 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궁금하다. 제목이 일단 궁금하다. 재밌다.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와 고맙다고 하면서 보냈는데 뭐 이렇게 장황하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해는 못하겠고 그 논문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보니까 뭐냐면 이 세 여인이 창가에 앉아서 다이얼로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뒷담화예요. 여러분 뒷담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세 여인이 앉아갖고 차를 마시면서 뒷담화를 하는데 이게 허구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재밌게 제3자가 그 내용을 들어가서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갖다가 꼼꼼하게 이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러지만 우리가 솔직히 경험해 보면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없죠. 별로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인데 그렇죠? 뒷담화만큼 흥미로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서로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하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못마땅한 이야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불쾌한 이야기 이런 걸 주고받는 자리라서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나요. 뭐냐면 얘기를 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앞에서는 못해요. 근데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꺼내므로써 이야기하는 사람은 뭘 느끼냐면 통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만 알면 돼.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얘기는 창문을 넘어서 어느 순간에 그 옆집으로 넘어서 그 옆집은 넘어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 중에 제가 눈에 탁 띈 게 뭐냐면 그 세 사람이 그 세 여인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를 제물로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뭐냐면 그 제물을 놓음으로 통해서 그 세 사람을 뭘 느끼냐면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개수한 건데 이 친구 언급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뒷담화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딴짓하려는 거야. 세상의 왕이 되려고 그래. 우리 유대인들 갖다가 다 무너뜨리려는 거야. 저거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빌라도 씨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을 죽입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잃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더 길게 하면 여러분도 본문 이야기하고 멀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는데, 결국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뭐예요? 창문을 넘어서 지나간 어떤 사람이 귀에 들렸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 널리 펼쳐서 사람들한테 다 전해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야기는 뭐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바람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처럼. 여러분, 은밀한 이야기는 더 빨리 파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그 은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뒷담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 그들만 알기 원하는 숨은 이야기들은 순식간에 여러분들 창문을 넘어서 멀리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돌아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장면입니다. 대부분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돌아보고 와서 뭐 한 거예요? 선교 보고하는 자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좀 더 표현하면 뭐냐면, 베드로를 뒷담화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없었는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긍정적인 얘기에 그 마음을 담아두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했던 가장 부정적인 요소만 포커스가 돼갖고, 그게 주제가 돼갖고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은 뒷담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은밀하게 했던 환상적인 사건들은 이미 빠른 소식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유대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르게 보자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베드로가 마치 누군가의 뒷담화의 주인공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 장면이 오늘 3절에 등장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3절에 보면 베드로를 꾸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짖는다. 꾸짖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들의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도 베드로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가 막 함께 몰려왔을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왔겠죠.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들어오지 않고 뭐만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대더라, 그 얘기만 들려온 거예요. 아니, 다 들어왔는데 그것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신도들이 베드로가 요빠에서 했던 일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9장에서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훌륭한 사역의 결과들이 아마 함께 소식으로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과 함께 전해진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디에만 주목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대, 이것만 주목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들었는데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셨대. 기적과 믿는 자들이 늘어난 것, 성령을 체험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그들에겐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고, 그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유대인들과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뭐 한 거예요? 어울렸대더라.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것도 안 되고요. 같이 뭐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로 여러분들 이방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세리들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처럼, 유대인들 안에서는 뭐냐면 오랫동안 이 삶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저들과 우리는 같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과정과 결과가 좋았으면서도 그 일을 한 것 자체로 비난받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절차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보고 평가하는 것이라면 좋은데, 보지 않고 듣는 것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 거는 없어요. 예루살렘 성도들도 바울이 사역한 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듣는 이야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가 들었는데 그 중에 그들을 거슬리게 했던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셨대. 나머지 얘기는 다 들었음에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면 뭐 이랬잖아요.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이 딱 있잖아요. 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곳, 교회 하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는 곳. 별로 동의하지 않으세요? 교회 그런 곳이죠? 아니에요? 표정들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지 마시고, 교회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뭐랄까, 교회 오면 사랑이 넘치고 성숙하고. 문준영 형제님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교회 하면 그런 거 있죠? 왜냐면 저 청년이 왔는데 이수영 집사님하고 저기 스위트홈에대해서 밥 먹다가 우연히 만나갖고 그렇게 인도에서 왔어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한국에서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내심 걱정했어요. 아이고,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친구가 교회 하면 얼마나 지루할까. 근데 교회 하면 생각하는 게 있죠. 좋은 거. 저도 그 좋은 것만 보고 이제 목회가 되면 좋겠다 했는데, 야, 세상 복잡해요. 네, 생각할 것도 많고요, 배려할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쵸?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세팅된 거랑 다르죠.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들과 신도들이 그저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오자마자 베드로를 꾸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보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한 이야기. 그 이야기 끝에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15절 말씀에 나와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15절 말씀. 뭐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보셔야 돼요. 15절 본문 딱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안 드리고 부탁드려서. 15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렸던 것처럼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렸다. 여러분,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예루살렘 사도들과 신자들이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을 가장 강력하게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느냐?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는 처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이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들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처음에 성령 받은 것처럼 그들도 성령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표현도 강력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없지만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한 그 문장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그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도 경험하는 것이니까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때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났다. 보통 같으면 여러분들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신방하고 사역하고 기적도 베풀고 믿는 사람도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왔어요. 근데 수고했어요 이런 말 듣기 전에 막 꾸짖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화나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때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물로 주는 세례와 성령 세례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로 주는 세례는 그곳에 가야 받을 수 있는 세례이지만 성령 세례는 어디에 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로 주는 세례는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게만 가서 받는 세례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 체험을 통해 받게 되는 어디에 있든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세례이고, 뭐라고 또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물로 주는 세례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이 선물을 주었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듯 선물을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들이라고 모른 척하고 그들과 차별을 두고 그들을 내가 무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던 사람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며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선물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기 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갖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야기는 늘 전해지고 그 이야기들은 뒷담화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숨겨도 그 이야기 넘어서 멀리 빠르게 전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뭘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똑같이 주신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큰 주제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양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격이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다른다고 틀려요? 아니에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상황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베드로의 마음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당혹스럽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막 가서 교회도 방문하고 신방도 하고 사람도 돕고 그러고 왔는데 오자마자 사람들이 꾸짖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해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갑자기 여러분들의 뭐가 갑자기 이상한 게 닥치잖아요. 원래는 평범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에게 고난도 닥치고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하게 화를 확 낼 때도 있고 갑자기 내가 누군가에게 질타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열받네 하면서 받아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상황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겨보려는 자와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했던 세라는 여러분들 자기 지혜와 자기의 어떤 여러분들 방향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주님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과 질이 다르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 똑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던 주어진 선물의 능력이 되려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내 삶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복잡하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여러분들 물질 그걸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뭐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 내 경험이 앞서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들 무시하게 되고 남이 한 얘기 잘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함께 선물로 주신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마음은 어때요? 환하게 열려있죠.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겸손해지고 더 성숙한 신앙과 은혜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떠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저희를 더 성숙한 마음으로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